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0년 9월의 첫날, 오늘 화요일 밤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먼저 우리 찬송가 265장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승리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삼교재 15페이지를 함께 펼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7월달, 8월달 한여름 동안 우리가 많은 비 또 또한 그 무더위 속에서 지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스겔서라고 하는 상당히 좀 많은 분량이기도 하고 좀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많은 부분이었지만 어쨌든 2개월 동안 열심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달려왔고 또 그 다름질을 마쳤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이 큐티 시간을 갖지 못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로 맞춰지는 책입니다. 마지막 날 48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익숙한 또 익숙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이제 말들입니다. 여호와 산마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났었는데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지경에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보여주신 그런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 산마라 이렇게 하나의 성읍을 지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에스겔서가 맞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또한 많은 삶의 지혜들을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때로는 권면하시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죄를 책망도 하시지만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귀한 저녁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레위기서라고 하는 책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서는 5경 가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5경이라고 우리는 지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을 우리가 말할 때 모세 5경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지요. 바로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 레위기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레위기서는 우리 이미 그 주3교재 10페이지에 잠깐 어떤 개관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원래 영어 이제 성경에는 이 레비티커스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레비티커스 보통 리비티커스라고 하는데 그 리비티커스라는 말은 레위 그 지파에 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거기 나와 있지만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어떤 관한 것들을 써 놓은 책이다라는 말로 영어 성경은 보통 이 리비티커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히브리어 이제 원어 책을 보면 이 원어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의 원래 제목은 바로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바이크라라고 설명되는데, 그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 이렇게 꼭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레위기서가 오늘날 우리들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레위기서는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이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있겠지만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이제 총 5가지의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사장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이제 부정과 어떤 정결 부분, 이런 부분에서 거의 율법과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거의 이제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들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연관성이 있느냐, 우리가 꼭 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대 성경은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레위기서에 담겨지는 모든 제사 제도, 그리고 어떤 제사장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의 그 모형,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제사가, 그리고 어떤 그 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들이, 그 사명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어떻게 이것이 그림자적으로 구약의 성들에게 보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세 오경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 relationship, 다시면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 형성. 근데 이 관계 형성은 각각 그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공적인 어떤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자 나의 자녀라고 하는 내 나와의 어떤 그런 거룩한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내가 보배로운 백성, 내가 아주 그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아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내가 보배로운 존재로 삼은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키겠다. 내 백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정말 복이 되게 하는 어떤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백성을 내가 삼아주겠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많은 민족이 있는데 내가 그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어떤 행동, 어떤 원리, 어떤 지침들을 내려주는 게 바로 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그 중에 바로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나와 너희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왜냐하면 그 언약,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켰을 때는 어떤 보상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을 때는 어떠한 것이 주어진지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든 아니면 뭐 땅 계약을 하든 모든 계약을 할 때는, 약속을 할 때는 당신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면 이것을 잘 유지하고 당신의 삶이 안전하겠지만, 갑과 을이 서로 인격적인 당사자 간의 맺은 관계를 깨뜨려 버리거나 그것을 불순종할 때는 거기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하지 못하면 뭐 배상액을 뭐 얼마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을 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방법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깨뜨려서 내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방법을 주겠다.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게, 너희들의 어떤 뭐 피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번제든 소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화목제든 이런 제사를 통해서 내가 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어떤 방법을 따라서 너희가 내게 나와서 제사하면 그 너희들이 지었던 죄를 다 내가 용서해주고 그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중요해요. 만약에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았다 한다면 그 언약을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유지하고 그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끝까지 계속 발전시키고 붙잡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당신의 어떤 자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제사법을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들이 이미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죄를 지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 그걸 하나님 몰랐으면 이런 제사법을 주겠어요? 알았으니까 주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사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13처에 보니까 첫째는 만남이에요. 미팅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 그러는데, 사실 성막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증거막이라는 말이 더 합당해요. 왜냐면 그럼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약속을,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 막이, 그 천막이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을 가졌던 거죠. 만남.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너와 나는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이다.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존재이고, 너희들은 나의 보배로운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증거막이라, 아니면 회막이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증거막, 회막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의미를 다른 게, 회는 무슨 모일 회자예요. 모일회. 그래서 이 모이는 막이다. 누가 모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만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 에바 고운 가루 에바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들이 이 레위기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세 번째는 거룩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죄의 오염에서 그는 반드시 분리되신 분이에요. 구별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을 바로 이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닮아감이에요. 닮아감. 제가 금방 갔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함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 다시 말하면 구별된 존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성도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성도요, 권사도 성도요, 장로도 성도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사로서 권사로서 이것은 어떤 그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직분 따서 하는데 기능적인 측면이고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되지 아니하면 목사 아니면 권사 집사라는 그 의미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한 제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목사의 기능을, 장로의 기능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어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가면 머릿돌, 그러니까 이 큰 돌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신자가 되라 라는 말 쳐버려요. 신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지 못하면, 성도가 되지 못하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1일 것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예요. 번제. 자, 제가 금방 5대 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대 제사예요. 제사가 가장 기본으로 깔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레위기서는 레위기서가 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을 주신 책이에요. 이게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고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번제예요. 번제. 자, 번제에서도 오늘 소 제물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가 제1부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가 제2부예요. 근데 19장을 왜 그렇게 나누냐면 바로 19장부터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공적인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 불러서 이제 너희가 어떤 민족에서 내가 이제 정확히 규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 19장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관계를 선포하시고 거기서 뭘 주십니까? 이제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이었어요. 그것이 24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이어받은 게 바로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는 별개의 책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있는 이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서 다음이 책이 뭐냐면 바로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그 민수기 전반부하고도 연결되는 책이에요, 이게. 자, 거기 보면 지금 회막에 서서 회막. 아까 제가 왜 회막을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 있는 미팅 이 텐트이기 때문에 바로 회막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 증거막, 회막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군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하면서 이제 지금 소의 번제를 얘기해요. 자, 번제는 왜 번제냐면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송아지든 뭐 양이든 염소든 그 전체를 다 드린다 그래서 번제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어떤 건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번제물만큼은 전체를 다 그냥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했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 안수기도는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전가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죄를 누구한테? 지금 소한테 이렇게 전가시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수기도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어떤 목사를 통하여 그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이 목사에게만 하도록 하지 다른 일반 성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 안수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모든 죄들을 그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재물이 다 불살라져 가지고 드려짐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피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자, 피를 뿌리면 피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하여 피가 피를 흘리는 것은 죄 사함의 증표예요. 그 사람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통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오늘 좀 첫 시간인데 앞에 좀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많은 시간이 좀 할애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이 큐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또 제사법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매 순간 죄를 짓는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날마다 사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오늘날에는 구약처럼 더 이상 성소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모두 다 드리는 번제 제사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정결하고 흠 없는 최상의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 번제로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있는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흠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울러 예배를 통해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저자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 구약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고 그래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다시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소나 양이나 염소가 드렸던 것처럼 그 제물이 아닌 이제 완전한 죄 없으신 흠 없인 이제 그 어린 양으로서 그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소, 양, 염소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과연 유지되고 있으며 발전되어 가는가? 얼마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어떤 가치관, 어떤 질서, 어떤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하지만 최상의 마음, 가장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힘쓸 때에 오늘 마지막 그 구절에 나오지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그런 삶, 우리 자신의 몸,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죄악과 어떤 죄의 모습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구별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과거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 이 보배로운 백성, 가장 아름다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제사법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 또 우리 자신들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가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도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더럽고 추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예수의 그 피의 제사를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의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서 새로운 거룩한 삶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최상의 것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로 드리는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우리 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오늘도 이 주3 큐티 교제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지역을 위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의료진들 또 그 기타의 많은 또 수고한자들을 위해서 우리 전 국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삼고 이 큐티를 마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